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멸망의 사이클을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일상의 그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전의 실수라 아니면 그런 어떤 반복되어지는 넘어짐의 그 과정들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그랬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그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평탄한 길로 곧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 결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평탄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드디어 정착되어지는 삶을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현상 속에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3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거의 비슷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뭔가가 겹쳐져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생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냥 끼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정말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그 열심의 길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떤 순간인가 또 위기가 닥쳐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의 소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다가 어느 정도 또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아무 여건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패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요 아주 그냥 빠지지 않고 교회마다,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절마다 그리고 모든 곳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한국에는 우리 사실 이 이민 해외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고3들의 그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에 가까워가지고 수능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때 되면은요, 어머님들, 부모님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열립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이면 절, 그냥 다 가가지고 얼마나 보면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딱 지나고 나면 그토록 뜨거웠던 열기 있던 새벽 기도회가 또다시 옛날로 화행하니, 얼마 지나 시험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연말이 되면 또다시 모입니다. 또다시 모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필요가 있을 때는 큰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성장과 이것이 하나의 그 발디딤이 돼서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내려오고,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여러분 3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그 뭐냐면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달리기하고 다름질하는 경기 선수가 중간에 조금 앞섰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은 어디예요? 마지막 결승전이라는 거예요. 결승점 지점까지 내가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선수처럼 달려나간다.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의 생활의 현실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목숨 몰고, 그거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는지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성장하여 주님 앞에 다름박질하는 자처럼 나가야지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머무는, 그러니까 결승점에서 그 결승전 출발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해결하는 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 조상의 길을 속히 떠나 바알을 섬겼으며.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조상들은 어디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첫 세대들, 이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 첫 세대들은 어디에서 다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들어간 세대들은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디에서 생활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그 맨날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 척박했던 삶에 살아나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처음으로 정착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도 빼앗고 거기에서 정착된 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전에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니 얼마나 이 현실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바라봐야 했고,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주워와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는 만나 이제는 없어도 돼요. 그들이 본인들이 수고한 만큼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거기에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엄난한 삶 속에서 날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의 자리는 다 떠나가고 이제는 본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현실에 완전히 쳐져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속히 떠나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해버리고 마는 그런 삶으로 속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 그래,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기기들도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요. 야, 그 속도가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뭐 하나, 이전에는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뭘 찾았어요? 책을 가지고 찾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단어 하나 찾으려면은요, 이런 그 스페인어 사전을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책 한 권, 그거 만약에 번역하려면 몇 시간 걸렸어요. 단어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카메라 딱 갖다 대면 그냥 한 장 번역돼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또 하나 지나갑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제 하나를 딱 입력하면 와, 그 정보가 쫙 정리가 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질문도 하더라고요. 요런 것도 내가 알아줄 수 있는데 요거 알아봐 줄까요? 아, 그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인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가장 좋은 걸 사는 것은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최신형 제일 좋은 거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는 게 최신형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엔 금방 또 새 거가 나와요. 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뭐 더 좋은 게 나온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쫓겨나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삶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셨는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믿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뭘 기억하기에 쉽냐면, 내가 뭔가 안 좋은 거, 마음에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그리고 부정적인 거, 그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묵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어려서 혼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종류가 우리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들이나 보면은요, 희한하게 나면서부터 자기 보호 기능이 뭔가가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사람은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서는 도저히 자기 혼자를 꾸려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절실해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키워놨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중에 자라고 와서 자녀들 속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만 있어요? 섭섭한 마음만 남아요. 언제에 대해서 그때 그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좀 마음에 삶 가운데 고달파서 자녀들한테 여러분 항상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뭐 분풀이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는 이게 그냥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 왜 나 안 해줬어? 잘해줬던 거는, 그때 이렇게 좋아졌던 거는 마음속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잃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 눈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걸 채워주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뺏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세워주셨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재미에 취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지 않겠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속히 물리치지 않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쫓아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어떤 여건들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여전히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존재한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그들이 키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 죄와 떠나서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원수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원수마귀의 나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의 나라냐 어둠의 나라냐. 내가 만약에 빛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둠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죄와 짝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뭐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보면 하냐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어떤 한 학자가 살펴봐서 우리에게 어떻게 원수마귀의 진이 우리에게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살다가 죄와 딱하여서 죄의 어떤 쾌락을 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보니까요, 한 2주 동안만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삶의 습관 되어진 게 그것이 1년이건 2년이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이 됩니다. 강력한 진이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되어진 건 나의 삶의 방편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중독을 넘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견고한 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나중에 우리가 떨쳐버리려면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희생이
치러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민사회에서도요, 특히 우리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무리를 일으키는데, 마약이 여러분 한번 만약에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마약의 영향력에서 100%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약 중독이 되었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청년 시절에 한마디로 미국에서 한참 그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가 유행했잖아요. 웬만한 대학생들도 뭐 그냥 그 삶의 어떤 허무주의 같은 데 빠져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서는 그 여행 다니면서 히피족들이 돼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얽매인 시스템에 벗어나서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대마초하고 마약 같은 걸 갖다가 하면서, 그리고 쾌락을 갖다 추구하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분도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 히피 문화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의종이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주의종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주의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미나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벌써 그 생활을 떠난 지가 몇십 년이에요. 이제 지금은 아주 중년에서 아주 노년의 나이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마약의 유혹과 싸워야 된대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을 뜨면 그때 그 마약의 그 어떤 중독의 그 영향력을 지금도 자기가 싸워 이기는 것이지, 완전히 그 세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럼 평생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과 짝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와 같이 삶과 세상과 죄악의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 세상 쾌락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두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패턴이 뭐였느냐?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들이 슬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셨다면, 그러면 바른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평강이 임한 다음에는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민족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내시고 평탄의 삶이 또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되어지느냐? 330년 동안에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6번 이상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내 삶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을 멀리 떠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 평안한 생활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비슷한 일이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마음이 그냥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내 삶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또 언젠가 그 열심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그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타협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구하는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거룩과 성경의 성결의 길로 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나의 쾌락적인, 아니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을 또다시 추구하는 엉뚱한 길로 나가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서 한 걸음 내디뎠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고, 또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가 또다시 뒤로 돌아서고,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누구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어요? 고난, 그게 두려워서예요. 고난이 아프니까. 요거만 빨리 벗어나려고. 본인들이 행한 잘못,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을 잠시 잠깐 벗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잠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뉴스에 보면은 큰 범죄를 해놓고 반성문 쓰는 사람들 왜 나오잖아요.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판결과 형벌을 조금 가볍게, 그리고 그 순간의 판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온갖 제스처를 다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냥 잠시 잠깐의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 때 알게 모르게 나 중심 속에서 정말 내가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나의 어떤 것들, 육신의 걸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왜 잘못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영접할 때 처음에 저는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많은 지식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게 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뭔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한 소망을 아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내 중심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믿음이 고백되어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도 있게, 무게감 있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삶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온전한 마음 중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박을 끊어내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깨어서,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신약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수마귀의 괴계를 알 수도 없고요, 나 혼자 힘으로 육신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세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토끼의 예화를 자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의 사냥개 같이 큰 개예요. 근데 미국에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분이 축구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친한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웃이니까 친한 친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자기 집 큰 개가 입에 뭘 물고 왔는데, 보니까 옆집에서 자녀들이 귀엽게 키우는 토끼를 물고 온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우리 집 개가 당신 집 토끼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얗게 분칠을 해가지고 그 토끼 키우는 우리에다가 다시 몰래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그리고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옆집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덜컥했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이제 덜컥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토끼가 며칠 전에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그 토끼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 안에 다시 집어넣어놨어. 우리 동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죽어서 묻어있는 걸 개가 그냥 파온 거예요. 그 개가 물로 죽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죽은 토끼를 아무리 깨끗이 씻기고 분칠을 한다고 해서 죽은 토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은 죽은 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습니다, 의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요? 겉에 분칠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옷을 입고, 어떤 지식으로 입고, 아무리 겉을 번지를 입고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겉을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이제 그때 우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 죽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 결박으로부터 그걸 끊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언젠 그럼 가능했냐? 이미 죽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럼 언젠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로 하나님의 새 피조물 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어둠과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결박을 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결승전을 향하여, 결승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박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끝까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성숙한 믿음의 삶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내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